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우리를 변함없이 진실되게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의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참 슬퍼도 참고 기뻐도 참으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참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도 참 구원의 길을 가야 하지만 참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 변화시키고 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충성하며 참 남들이 몰라주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종들을 물질로 건강으로 화목으로 또 참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사랑처럼 하자 거룩한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표지에 있습니다. 보시고 눈으로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셔도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이 나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죠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넘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끊으며 그때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김재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증자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한 자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자랑과 또 아버지 우리의 보는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프게 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봤습니다. 이들 길이 여길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큰 일을 행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물가가 뛰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들이 똑같이 겪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나라일수록 더 크게 겪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물건들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쟁도 주시고 또 아버지 기근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전염병을 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강대국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아버지 성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병동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언제나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대로 순종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단에서 내려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묵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진정 저희들의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태평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가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아버지 세우신 이 나라가 아버지 세계 위에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며 또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오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본능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언제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저희들이 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흥망하여 주시며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계속입니다. 믿음의 계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참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참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참 신앙의 인격이나 행위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참기는 참는데 누구처럼 참아야 되느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후퇴함이 없이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아마 교회를 빠지고 그럴 때 뭐 완전히 평생 빠지려고 작정하고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한 두 번 빠지면 21일입니다. 세 번 빠지면 한 달 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려고 하면 멋쩍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불신생활을 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뭐지요? 계속입니다. 뭐지요? 계속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는 힘이 들고 어렵고 서로 핍박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유혹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참 왜 길이 참으라고 그러느냐? 한 번 하는 거 쉬워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계속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계속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고3 때 딱 되니까 중3학년 고3 때가 딱 되니까 결심이 탁 서고 인생에 3년만 빼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뭐 참 그러니 신앙생활도 고등학생처럼 3년 만에 완성된다면 인내하라 그럴 필요 없어요. 3년만 열심히 하라. 그러면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 그건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참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교 3년만 조심하면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대학 가니까 고등학교 3년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 시간하고 대학 4년 동안 공부한 시간하고 시간 분량으로 따지면 한 대여섯 배 차이 날 거예요. 고등학생 때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대학 가서 그 이제 공부가 뭔지 좀 알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대학처럼 4년만 하면 평생 써먹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학교 4년 동안 딱 하면 7, 80년 써먹어. 죽을 때까지 써먹어. 그 4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모르겠는데 이 신앙생활은 4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길이 참느냐? 언제까지? 7절에 보니까 뭐 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뭐 하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파루시아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에게 나아갈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달리 풀이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가기까지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핍박이 계속되고 유혹이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시험과 연단이 없는 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 생활을 완전히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끝나고 구원을 완성했다면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됩니다. 그러니 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구속작적으로 보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도 시험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연단에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참고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양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양보하니까 뭐 때문에 양보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양보를 했는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양보한 거 모르지만 믿음을 한번 양보하고 나면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마귀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양보하면 다시는 회복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끝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강림하시면 핍박이 없어집니다. 어려움도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연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칭찬과 상급과 보람과 기쁨과 영광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하고 불신자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불신자들은 딱 죽으면 그 순간부터 음부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이 계속되고 우리는 딱 참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인간의 기쁨이 시작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속 썩어도 참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속 삭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 상해도 참고 마음이 아파도 참고 대접을 못 받아도 참고 몸이 힘들어도 참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고독해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에는 배고파도 참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배고픈 거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 그거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슬픔도 없어요. 이제는 대우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대우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우받는 시간이 아니고 뭐 하는 시간이지요?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연단하는 시간. 주님이 오시면 이때까지 자기가 마련해놓은 그 분량에 따라서 영원토록 대우만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길이 참는데 참 누구처럼 참으라고 그랬지? 오늘 7절에 보니까 누구처럼? 보라. 누가? 농부. 이 농부를 봐라. 농부를. 예? 그러니 이 농사의 특징은 한 번 망치면 그에 끝납니다. 예? 한 번 망치가지고 그냥 병들 같든지 하면은 그 작물 그냥 그 해는 그 수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딱 뿌리면 거둘 때까지 쉽니까? 중단 없습니까? 중단은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농부처럼. 그러니 농부는 원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추수를 다 끝나가지고 이 거두들을 그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참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그래도 참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래도 나가 또 왜? 안 그러면은 병충해서 한 번만 먹으면 물 한 번 안 줘서 확 말라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잠이 와도 눈이 와도 눈은 안 오지 참. 어쨌든지 참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무슨 참 사정이 있다고 한 번 딱 쉬면 그 다음 회복이 안 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 잘 못해서 잘 못한 건데 그 다음에 열심히 좀 잘해서 딴 때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옛날에 잘못한 게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따로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2배로 열심히 하면 옛날에 잘못한 걸 다 보충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끝입니다. 그대로 끝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부와 같이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손에 한번 쟁기를 잡았으면 끝까지 다 갈아야지. 쟁기를 잡고 뭐 하면 뒤를 돌아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농사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넣어가지고 뚝딱뚝딱 하면은 하루 만에 제품이 팍팍팍팍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방은 난 잘 모르겠지만 늦은 가을 되면 파종을 한다고 그러네요. 늦은 가을 되면 파종하고 그리고 겨울을 지내서 4, 5개월 지내고 봄이 되면 거둔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땅은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종할 때 비가 한번 와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런 비인지 그 다음에 거둘 때 또 비가 한번 와야 되고 늦은 비 아무튼 비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기 없는 땅에 미리 비가 한번 오면 물을 대고 그래가지고 축축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은 뽑아주고 참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늦은 비가 한번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7절에도 길이 참아 무슨 비와 무슨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 내가 노력해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어. 다 말라져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내려주실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노력한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 비 안 오면 내 노력도 소용없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지 말자. 그러면 애당초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주실 거야. 믿고 참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농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때가 되면 주님이 와서 다 열매를 맺게 해줘. 믿고 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농부들의 인내나 우리들의 인내나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는 기껏 해봐야 뭐 거두는 겁니까? 농사 져가지고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거 그거 거두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뭘 거둔단 말입니까? 우리는 한 번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그래서 농부는 농사지만 우리들은 인간 농사입니다. 인간 농사 잘 돼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범죄의 유혹을 이기고 불의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죄 없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좀 힘들더라도 세상에서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지금 길고 짧은 것은 배봐야 알아. 예? 그러니까 참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심판할 때 되면 야 그때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그래 참 이 진역간 어떤 분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믿을 텐데 잘 믿을 걸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향해서 인간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두 글자로 뭐지요? 인내라. 참아야지. 안 참았으면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참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도 길이 참았지. 내 같으면 구원이 뭐고 인간들 다 썰어버립니다. 가만히 보면 제대로 된 거 없어. 이거 믿을 사람 없어. 이거 뭐 참 할만한 사람 없어. 성경 같았으면 벌써 다 때려치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꾹 올라오지만 그냥 뭐 이까지 올라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가. 그래도 참고 오늘까지 참았어요. 깍대기 국물 몇 번 올라온지 몰라. 뭐 참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도 없어. 말하는 거 보면 정말로 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참아야지.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점점 성화를 이루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도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결심해서 진짜로 목사가 된 저도 그래서 목회 34년째 하고 있는 나도 사실 성경 같은 목회 오늘 때려치하고 그냥 이거 끝장 보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나는지 몰라.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속으로 그래. 목회를 하면서 깍대기 국물 올라오는 거 많아. 내가 나는 사람도 아닌 줄 알아. 나는 성경이 없는 줄 알아. 내가 할 짓이 없어서 내가 막말로 이 짓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참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왜? 뒤에 나옵니다. 왜? 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거 보고 참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농부가 인내해서 얻는 것은 기껏해야 복식 메달이지만 우리가 인내해서 얻는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거.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래서 내 선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집사님 아들 보는 데서 원본 참 난리 나더라고.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성격 없는 줄 아니. 나도 그냥 아니 뭐 성격 같았으면 그까짓 거 그냥 말 한번 했겠지만 왜 올라도 그냥 참고 오직 했으면 한 반지 날랐겠어요. 응? 그래 나도 지금도 그 말 하고 싶어. 네 같은 거뭐네 같은 거 내 그 말 하고 싶지만 참아. 네 같은 게 인간이라고 그래. 참 하나님이 있으니까 참는 거지. 안 그래서 뭐 참았겠어요. 어떤 놈 못하는 거 나보고 봐준대. 교회라서 봐준대. 참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지금 참으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참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참으면 영원토록 열매를 얻을 텐데 지금 못 참으면 그동안 뿌린 것이 다 헛사가 되니까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 저도 그런데 옛날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자 8절에 봅시다. 어떻게 참지요? 8절입니다. 8절 너희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떻게 참으라고 그랬죠? 8절에 보니까 어떻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네,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야말로 참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길이 참으라. 응? 참고 무엇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해. 야 그까지 것 때문에 흔들려서 포기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지금까지 해? 끝까지 참아야지. 네? 그러니 참 길이 참고 인내하려면 마음이 굳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면 굳게 참지 못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랬으면 저랬을 것.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랬다가 이리 출렁 저리 출렁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 참아 그걸.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다가 25년을 참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 그걸 못 참아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확정되지 못해서 마음에 정함이 없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들어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가야 할 길을 가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까지 참았습니까? 이 주님이 창조주입니다. 이 주님이 참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와가지고 참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냐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갈 때 성경 같아서는 확 내려서 팍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매달려서 죽어갈 때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확 내려와서 너가 너를 구원하면 믿어줄게. 그럼 믿어줄게. 그거 뭐 놔두겠습니까? 그거 나중에 지옥 보내면 되는 거지. 그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참았는데 왜 주님이 참았는데 농부들도 저리 참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못 참을 소냐. 이때까지 참았는데 있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면서 참는 거지. 그래 참는 거지.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정함이 없으면 인내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속담에 돈 벌 때는 무엇처럼 번답니까? 도구처럼 번대요. 도구처럼. 강아지처럼 번대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도 알아요. 억울하고
참 개취급을 하더라도 그래도 참고 벌고 쓸 때는 누구처럼 쓴다고요? 그러니까 쓸 때는 큰 소리치. 그 사람들은 한번 쓰고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혼인데 영혼이. 영원한 것을 기다리는데 그까짓 걸 못 참지. 응? 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은 너희들이 힘만 쓰면 참을 수 있어. 그 뜻입니다. 못 참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예.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좀 힘쓰면 주님이 온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면서 억울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참는 겁니다. 왜? 주님은 알고 있어. 주님은 우리의 뭘 살핀다고 그랬지요? 중심을 살펴. 중심 마음 보니까 너가 그래도 참고 있구나. 그 참고 있는 거 보니까 하루가 며칠 같단 말입니까? 천년 같아. 천년 같아. 우리 주님이 그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다 친히 겪었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지요? 9절 보세요. 9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참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죠? 뭐 하지 말라?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텐데, 좀 참아주면 이러면 좀 잘 됐을 텐데, 그러면 좀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속이 많이 썩을수록 상급이 더 큽니다. 사실 힘이 들수록 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참 쉬운 것은 상이 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상이 많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딸 때도 뭐 한 달만 준비해도 되는 자격증은 그건 별로 보상도 별로 없고 참 몇 년을 10년을 머리 싸매고 앉아서 공부했다는 거는 그건 보상이 좀 많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신앙생활 할 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예? 그러니 이 참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원망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원망. 누구 때문에? 옛날에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한 번은 신방 가가지고 우리가 참 마음 목숨 힘껏 다 기울여서 충성합시다 이랬더니 딱 나한테서 내가 이 이상 더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러냐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하면 되라고 막 대들더라고요. 말을 못하겠어. 그럼 목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러지. 그만하면 되니까 놉시다 뭐 그럴까요? 그러니 나도 그리 답답한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속 썩고 답답했을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인내를 온전히 참는 거 그냥 꼭 참아줘. 성질나도 좀 참아줘. 어려워도 참아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운동 삼아서 건강 삼아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당의 탄천운동장 50m 수영장에 다닌 지도 몇 년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5년은 넘은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수영을 한 지 지금 한 28년이 됐으니까. 근데 어저께 토요일 날 수영하러 갔는데 수영하면 선수들이 와서 해요. 수영 선수들이. 저녁에는 4시부터 하고 토요일은 아침 한 9시부터 하는지 11시까지 수영을 해요. 선수들이 옆에서 하고 그 옆에 내가 하는데 선수 옆에 레인에 꼭 내가 이제 수영을 했는데 어제는 수영하려고 딱 앉아있으니까 선수들이 내가 보더니 써 웃고 자꾸 쳐다보더니 나보고 뭡니까? 아는 체를 했더라고요. 맨날 만나는데 참 그 선수가 나보고 참 열심히 수영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가서 했더니 저것들도 눈이 있으니까 보고 알더라고요. 수영 선수들이 왜 날 이렇게 쳐다보나 했더니 자기들도 알아봐. 나도 알아보고. 그래서 속으로 그냥 선수들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예,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은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망. 누구 때문에 일이 된 게 아니라 내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했으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리 더워 여름에? 여름이 더워야 나달이 익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절에 보면은 구절 보라 누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욥은 억울했습니다. 자기 친구들보다 자기가 신앙을 잘 지켰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들고 친구들은 잘 되는지 왜 이런지 그래도 욥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나타났지요? 욥기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욥 친구들 보고 우리 닥쳐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친구들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은 적어도 욥에 대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욥보다도 신앙이 한참 뒤인데 감히 욥 보고 어떻게 너희들이 말할 수 있어? 누가 나타났습니까? 심판자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누가 가려주지요? 주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 원망하지 마.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불평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일이 됐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 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할 필요 없고 너 때문에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단 말입니까? 심판자가 나타나서 가르쳐줄 테니까 그런 거 말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다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심판자라고 일부러 표현했습니다. 너는 이래 잘못했어. 넌 이랬어. 너 그전에 누구 보고 뭐 이렇게 했지. 너 그거 잘못했어. 벌 받아. 누가 그럴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원망하지 마. 주님이 딱 앉아서 심판에서 시시비비를 다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되지요? 뭐 해야 됩니까? 두 글자로 뭐 해야 되죠? 인내해야 돼. 인내.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다. 참고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신앙만 지키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고 내 할 일을 못하면 시험에서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그게 시험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고 불의한 일이 아니고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건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오늘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누구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누구들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어려웠다고 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시간이 가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좀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상도 받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만 당하다가 끝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선지자가 되는데 끝까지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적을 행해서 뭐 병을 고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말만 했어. 또 선지자 중에서 참 끝까지 바로 했는데 대접 못 받고 끝난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만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원망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선지자들로 본을 삼으라고 한 겁니다. 너희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분들이 다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인내의 대표적인 이름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게 욥이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면 주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욥이 억울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도 참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자기는 신앙을 지켰는데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막 쪼아대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리 됐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쪼아대고, 그러니까 아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가면 같이 있어주면 돼. 뭐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 말 잘못하면 오히려 욥의 친구들처럼 쪼아대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쪼아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뭐 힘들고 어려워도 다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끝났고, 그래도 끝까지 참았더니 나중에 심판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욥이 더 옳다. 너희들은 적어도 욥한테 비난할 만한 위치에 못 된다. 어디다가 비난을 하느냐. 그러니까 참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더니 모세의 누이가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모세의 누이는 동생을 비난할 만한 위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갖다가 뭡니까? 그 역청을 발라서 강물에 떼었을 때 모세 누이 때문에 살아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모세를 비난할 자격이 없이 하고 문둥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봐달라고, 우리 누나 아닙니까? 봐달라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욕을 먹어도 그래도 참 회개하고 반성이 안 되겠냐. 문둥병으로 일주일 동안 뒀어요. 그러고 고치주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모세가 자기 눈에 좀 덜 들어 보이더라도 모세를 비난할 그런 위치에 안 되는 사람이 비난하니까 문둥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모세의 발밑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감히 모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냐? 뭐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말을 봤더니 이 욥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지요? 이 자기의 이 고난은 얼마나 길게 갔는지 난 그건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욥기 42장의 끝에 보면은 욥이 아들, 딸 10명을 다시 얻습니다. 다시 얻은 거 보면은 아내가 새로 생겼어요. 먼저 아내는 가고 없는데 아내가 새로 생겨서 자녀를 10명 다시 낳았어. 그리고 그 자녀의 사대를 받다고 그랬습니다. 140년을 더 살게 해줬어. 140년. 그러니 환란 때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의 사대를 받다고 나옵니다. 욥기 42장 16절 보세요. 안 나오나. 재물은 2배로 더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니까 그 주님의 은총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는데 두 글자로 뭐 합시다?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건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89장입니다. 489장입니다.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한 복을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는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어려운 문제를 순정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해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형상을 점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 이렇게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참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고 참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참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참 주님 가신 그 길 그대로 담고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보니까 많이 나오면 25,000명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끝까지 그 방역을 포기하면 안 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식사하실 때도 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유지하고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